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이야기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익숙하게 들어봤을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그가 보게 되었을 때에 세상은 어땠을까? 이후로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조연인 바디메오가 주인공이신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그 반응이라는 것이 곧 구원자를 만난 한 인간의 모습, 그 만남을 통해 새롭게 변화된 인간의 전형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도중에 여리고에 들르시게 됩니다. 평범한 여행 혹은 절기를 지키기 위한 순례 여행이 아니라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위한 여정이었죠. 이미 주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은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인데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되리라. 3차례에 걸쳐서 예고를 하셨습니다. 아마도 흥분과 함께 뒤따르던 군중들과는 달리 곁에서 따르고 있던 제자들은 무겁거나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의해서 비장함이 깃든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지나시던 행렬 사이로 큰 소리가 파고듭니다. 한 남자의 외침이었죠. 길에서 구걸을 하고 있던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소리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거나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크게 소리칩니다. 예수님은 그를 부르셨고 보기를 원한다는 그의 말을 들으시고는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바디메오는 곧 예수님을 따랐다. 이것이 사건의 전말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점, 사건을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고 계셨다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예수께서 여리고의 한 거리를, 소경 바디메오가 있던 그 길을 지나가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시는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것이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순간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대면하는 자는 죽게 되리라. 이러한 신앙의 전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어서 거룩한 자음들로 대신 표기해야 했고 불경스러운 표현은 입 밖에 꺼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거리, 희망 없이 길에 나 앉아있던 한 소자 앞에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건의 시작점이라면 결말 마지막 부분에는 예수님의 구원 선포가 있습니다. 5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바디메오가 보인 3가지 행동에 주목하고 그 의미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순차적으로 예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점진적 과정을 통해 일어났죠. 첫 번째, 인간은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외쳤다입니다. 주님을 찾았다는 것이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는 2가지의 길 중에서 자유로운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영원 같은 깊이를 가지는 그 생의 결정적인 순간이었지만 눈에 드러나기에는 평범한 어느 날 늘 앉아있던 곳에서 스치듯 찰나와 같은 순간에 일어난 일이었고 그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부를 수도 있었고 그냥 조용히 거기에 앉아있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또한 큰 위기가 몰려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고 신경질을 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랍비가 지나가시는데 너 같은 자가 그분을 거슬리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호통이었겠죠. 평소 자신을 향해서 푼돈과 먹거리를 던져주던
사람들의 말을 거스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결정을 포기하지 않고 뒤로 후퇴하지 않으면서 더 큰 소리로 사람들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절규하듯이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은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을 향하여 오셨지만 언제나 찾아오시는 주님이시지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온 인류를 관통하여 효력을 미치는 사건이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관심조차 없는 사건으로 그거는 천국으로 위안을 받고 싶은 아주 심약한 자들이나 필요로 하는 거야. 이렇게 반응한다면은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오심의 신비는 어떠한 의미성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늘 인식한다는 것이며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삶과 세계 가운데 지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응하는 것이죠. 세계의 지식, 사람들의 선입견, 대중심리, 광풍같이 몰아가는 시대 정신에 주눅이 들어서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 예수님, 나를 봐주십시오. 제가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 바디메오의 반응은 50절.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입니다. 주님은 계속된 외침을 들으셨고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바라보셨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를 불러오라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아마도 제자 중 누군가가 그 말을 전했겠죠. 그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졌다라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마가복음 기자는 이 역동적인 표현을 통해서 깊은 의미를 담아내려고 한 것 같습니다. 1세기 시대상 빈자에게 있어서 겉옷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시대적 관념을 보더라도 사회적 위치가 어떠하냐를 떠나서 겉옷은 그 사람을 드러내는 정체성이기도 하면서 새로운 자기 이해를 위해서 내려놓아야 하는 기준의 낡은 질서, 자기 고집으로 볼 수 있죠. 바디메오의 겉옷이 형편없었으리라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는데요. 그 겉옷마저 걸치지 않는다면 그의 초라한 몸이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바디메오는 겉옷을 힘차게 벗어 던진 것이 아니라 갖춰 입을 시간도 여유도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시는데 그토록 고대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는데 겉옷을 챙겨 입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는가. 어찌 보면은 벌떡 일어나던 그에게 겉옷은 흘러내렸으리라. 벗겨져 버린 것은 아니었을까? 우리는 평소 내가 가진 것, 쌓아놓은 것, 평판, 커리어를 손에 꼭 쥐고 잘 보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죠. 자존감과 나다움, 생의 의미, 기쁨 혹은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어느 순간 그것들이 단숨에 무너져 내리거나 손에서 빠져나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겉옷이 벗겨지는 경험이죠. 그때에도 우리는 두 가지의 자유로운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그냥 거기에 그대로 주저앉느냐, 절망과 분노에 자신을 놓아버리느냐, 아니면 벌떡 일어나 부르시는 그분께 나아가느냐. 이 두 가지의 길에서 하나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 지금 이 결정 앞에 서 있을 수도 있죠. 세 번째, 인간 바디메오의 반응은 51절.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의 응답입니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소경이 아니었던 때가 있었음을 지금 그때처럼 볼 수 있게 되기를
구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하지만 그때로 되돌아가고 싶다라는 의미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에게 다시 보게 된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의미였을 테니까요. 내가 다시 저 하늘을 볼 수만 있다면, 떠오르는 태양과 떨어지는 빗방울과 푸르른 올리브 나무 잎을 다시 볼 수만 있다면, 따뜻한 빵의 감촉을 느끼는 것을 넘어서 내 손에 쥐어진 잘 구워진 빵의 모습을 다시 볼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준 사람들의 모습을 다시 볼 수만 있다면, 제단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만 있다면,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될 것이다. 나는 어려운 처지에 떨어진 이들의 벗이 될 것이다. 나는 구원의 감격을 한시도 잊지 않으며 살겠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시 보게 된 바디메오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섬으로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 길은 세상을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로 보게 할 것이고, 먹는 것, 자는 것, 걷는 것, 보는 것의 일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된 거룩한 행위, 곧 구원임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자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 길은 바디메오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주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내 믿음의 의미를 오해해서는 안 되기에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내 믿음은 나의 확신, 반드시 오늘 나의 꿈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자기 신념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자신 앞에 지나가신다는 것,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에 감사하며 그를 부르는 것이요, 외치는 것, 곧 붙드는 행위입니다. 그는 예수께서 부르실 때에 겉옷도 체면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직 붙드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면서 최선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실 때에 이분이 내 눈을 뜨게 해 주시리라는 것을 의심치 않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아뢰는 것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알고 주님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너의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닌 주님을 붙드는 행위, 곧 주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오늘은 507주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개혁한다는 것, 새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한국교회와 개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 물음 앞에 오늘 서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는 보게 된 자,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자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길가에 앉아있던 소경거지 바디메오와 다르지 않은 자였죠. 눈만 뜰 수 있다면,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기대와 희망이 실현된 오늘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나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으며 더 이상 감격하지 않고 무기력감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눈을 뜰 수 있다면 가진 것 중에 얼마를 지불하시겠습니까? 다시 세상을 볼 수 있고 새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 지불과 대가를 주님이 대신하셨으니 이제는 감사와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